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민수기서를 거의 끝내는 부분에 이제 사건, 마지막 사건이었잖아요. 이 배도 사건, 우상숭배, 발람의 사건, 발람의 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마지막 25장에는 엄청난 이 우상숭배 사건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것을 발람의 꾀를 쫓아 들어온 그 여자들과 교제한 결과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오늘 그걸 살펴볼 텐데 좀 자세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 성경에 뭐래요? 성을 빼앗은 자보다, 그죠? 이 마음을 지키는 자가 진짜 용사라. 이 마음. 이게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항상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런 교훈을 주실 때 그를 인하여,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어떻게 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이를 인하여 깨어 구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깨어 구하라. 이렇게 주셨어요. 깨어라. 깨어 있어라.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교훈이 깨어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렇죠? 그 깬다는 것이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고 그런 구절을 읽어야 돼요. 깬다는 게 뭐예요? 깨어. 우리가 깨어난다. 우리의 마음을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의 움직임, 내 마음의 동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볼 수 있는 사람,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배도의 사건이 있을 때 그 장소가 시딤 골짜기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 아닙니까? 그리고 골짜기, 벨리는 원래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이 골짜기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딤 골짜기는 환경적으로는 아주 쾌적한 곳이에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가 많으면 그 향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쾌적하고 편안한 곳이에요. 왜요? 먹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안한 곳이었죠. 시딤 골짜기. 그런데 그렇게 살기 좋은 곳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살기 좋은 곳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환경이라는 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또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환경. 그죠? 자, 이때 있었던 입장을 살펴보세요. 모세는 같은 데 있어서 시딤 골짜기. 근데 모세는 배도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자, 모세는 왜 배도를 안 했는가? 모세는 그때 이것을 분별해 보았어요.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가? 지금 그때가 어느 때예요? 그들이 시딤 골짜기에서 마음대로 먹고 노는 때예요? 그렇죠? 그때는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그들이 하고 있어야 돼요. 가나안. 그래서 모세는 참으로 마음이 그러니까 여유라기보다는 마음이 굉장히 주님께 향해 있었어요. 내가 어찌하면 이것을 내 임무를 감당해낼까? 또 모세는 자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물론 또 그것도 도움이 됐죠. 그래서 모세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낼까? 이것으로 모세는 굉장히 마음이 아주 분주했어요. 백성들은 모세와 협력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뜻을 주시고 백성에게는 안 주셨어요? 아니에요.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산에 강림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백성들도 다 보고 다 알았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많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들이 주의 말씀을 내가 어찌하면 더 실천에 옮기며 내가 저 이방 나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때는 여러 백성과 함께 있는 그 지역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며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로 그들의 마음을 분주해야 할 때였는데, 여러분, 이 백성들은 참 그 시간을 잘못 사용했어요. 왜요?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잘못 자칫하면 참으로 우리가 그냥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기다림. 여러분,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럼 진짜 문제가 생겨요. 아주 잘못 사용하면 어중간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 시간이 기다림이에요. 사실 지금도 인류가 무엇을 기다리는 시간대입니까? 그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때를 성경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안목이 참으로 중요해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가정이 어느 때에 놓여 있는가? 그죠? 내가 지금 결혼 생활에서 어느 때에 내가 놓여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서 지금 나는 어느 때에 놓여 있는가. 모세는 이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참 막연했어요. 이 마음이요, 이 막연한 게 참 이게 정말 안 좋아요. 막연함. 그리고 그래서 마음이 막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헌신도 당연히 부족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어야 그럼 우리가 목적이 뚜렷해져요. 우리가 또 반복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밝히 봅니까? 그건 있을 수 없죠. 우리 같이 이 유한한 인간, 그렇죠? 예. 제한적인 우리의 정신과 사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취급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해 가신다.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셨어요? 이 땅에? 예, 당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서 30년 동안이나 우리와 함께 살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광경, 그죠? 예수님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전부 다 보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대표하는 누구를 또 지금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놓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을 밝히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보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사단은요,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에서 아주 유능한 존재예요.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한 투철한 아주 그 수준이 아주 높은 그런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25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 지, 이게 뭐예요? 한 사람 몇 사람이 배도한 게 아니고 이건 뭐예요? 그 민족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백성의 대다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건 거적적인 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6,000년 동안 이때 행한 이 방법을, 동일한 방법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정말 자세히 볼 것이에요. 이 동일한 방법, 이 사람의 마음을 꿰차가는 그 방법이 동일해요, 이때나. 그래서 이걸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자, 쾌적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쾌적한 환경에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는 과정은요,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쁜 사람 되는, 짐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타락할 때에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어떠한 것들이 벌써 마음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금수보다도 못한 그런 상태로 전락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무언가가 있었어요. 무언가가. 그것을 발람의 꾀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발람의 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죠. 자기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여분의 시간, 그렇죠? 사람이요,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게 참으로 이게 죄를 이끌어오는 방법인데, 이 한가로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가의 시간. 그렇죠?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여가 시간 참 많아요. 엄마가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 시간 여분으로 갖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씁니까? 여자들이. 자식을 위해 써야 할 시간을 누굴 위해 써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죠. 자기를 치장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여가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덩달아 같이 오는 게 취미예요. 취미는 언제 하는 겁니까? 취미 생활은. 의무를 다한 후에 여분의 시간이 날 때 하는 것이 취미 아니에요? 취미?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여가의 시간과 나에게는 어떤 취미가 있어야 하나.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가의 시간을 갖지 마라 하신 분이 절대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안식.
우리를 쉬게 하고 싶으세요. 우리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평안한 걸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세요. 평화로다. 그렇죠? 그걸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고상한 취미를 갖기를 원하세요. 고상한 취미.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세요. 그런 걸 다 뺏고 너는 무조건 분주하게 살아. 뭐 짐승처럼 일하고 살아.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될 의무를 충실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들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누가 있었어요? 그 예굽에서 나올 때. 네, 섞인 무리들이 있었죠. 섞인 무리들이. 그래서 그들은 또 그들이 이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발람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들 주변에 사람이요, 이 한가한 시간이 자꾸 생기면 눈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 주변으로 자꾸 돌아가요. 뭐 내가 좀 어떻게 즐길 것이 좀 없을까? 내가 좀 어떻게 좀 뭐 좀 해볼 것이 없나? 이런 것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 주변에. 예, 미디안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과거의 미디안 백성들과는 어떻게 해요? 누가 미디안 백성이었어요? 그렇죠. 십보라가 미디안에서 왔잖아요.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좀 경계를 느슨하게 하고 있었어요. 경계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뭘 항상 마지막 때 줍니까?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동여라. 그렇죠. 경계하라. 경계하라. 우리는 항상 경계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켜야 돼. 항상. 그런데 그 일을 충실히 못해서 하나님 앞에 충실해지는 그 변에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 사단은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라는 어마어마한 죄로 끌어가기 전에 어떻게 그들의 삶을 방탕하게 만들었어요. 방탕하게.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안일함 때문에 이 망한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 여자들과 교제를 시작했죠. 그럼 그걸 이 시대의 것에 비교하면 뭡니까? 저 사람 하나님을 잘 모르지. 저 사람 좀 경건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도 마음이 어때요? 그래도 내가 뭐 좀 복음을 전도를 위해서 좀 어떤 교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원칙이 없어진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뻗어오는 손길을 잡죠. 이 세속적인 우정, 그죠? 그거는 우정이라는 두루마기로 가리고 그 자기 실체를 가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정, 인간적인 것들. 여러분 세속적이라는 것들은 인간적인 것들. 하늘을 볼 수 없는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꿰어가죠. 그리고 또 매혹적인 미. 이 아름다움이 참 잘못되어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름다움. 그래서 아름다움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인간적인 것들로 아름다움을 꽉 채우고 있죠. 인간적인 것들. 예술이 잘못돼. 하나님은 예술가세요. 하나님의 색깔들을 보세요. 얼마나 누가 하늘의 색들을 칠해놓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진정한 예술가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 인간적인 예술가들은 그 색을 어떻게 만들어요? 세속적인 것들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매혹적인 미, 사람의 마음에 그런 것들을 앗아가죠. 또 이 쉬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어야 될 마음이에요. 쉬고 싶은 마음. 근데 그것을 향락으로 끌어가죠. 그냥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요새 특별히 그 인터넷에 뭐가 정말 많습니까? 요리 채널이 엄청 많아요. 요리 채널. 근데 요리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 재료로, 신선한 재료로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가? 그건 우리 여자들에게 필수죠. 필수 과목. 그런데 요새 요리는 무엇이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 인간 건강과는 상관없어도 어떻게 하면 인간의 그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낼까? 여기에 굉장한 그 중심이 들어가죠. 그래서 좀 달라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안일함, 방종, 여러분 안일의 뜻이 뭡니까? 안일. 이거 안일과 방종은 그 마음의 문제예요. 안일은 편안하고 한가로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누리려는 태도, 그것이 안일이.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야. 안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안일은 아무리 세상적인 일을 세상적으로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에 안일이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안일. 방종은 아무 꺼리낌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방종이에요. 그래서 안일과 방종은 같이 가요. 이거 불가분의 관계예요. 마음이 안일해지면 그 사람은 자연히 방종한 태도를 갖게 돼 있어요. 방종. 꺼리낌이 없어요. 누구의 제재를 받지 않아요. 네. 그래서 생활이 방탕해져요. 여러분 방탕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색 잡기에 빠져. 네. 여념이 없는, 그게 방탕이에요. 방탕.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안일함, 또 그래서 방종함,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결국 생활에 방탕함이 흐르는 거예요. 방탕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안일하고 이 방종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 앞에 모시는 일에 실패했죠. 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실패하면 반대로 무슨 정신이 높아질까요? 아주 자동적으로, 예, 자기를 믿는 정신, 예, 그것이 높아져요. 당연히 기도는 게을러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데 처해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한 의무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들을 귀가 없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속죄에 대한 감사함이 덜해요. 덜해져요. 그래서 이 영혼에게 바른 가치, 영혼의 바른 가치는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가치의 바른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너희는 다 내 것이다. 여기에 대한 바른 가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성경 읽고 나름의 기준으로 교회 생활하고 나름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사는 것이에요. 원칙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그 삶의 원칙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짐승의 수준의 생활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원칙이 삶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 2절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렇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렇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처음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 절대로 분별할 수 없어요.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절대로 알지 못해요. 이 세대를 본받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방법이 우리가 통상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 다 달라. 이 나라 저 나라 사는 방법이 틀리다. 지금 세상은 그걸 다 인정해 주는 세상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나름대로 뜻이 있겠지. 다 좋아. 온갖 나라의 풍속과 습관들을 다 받아들여요. 그렇게 지금 세상이 하나가 되어 살고 있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가 문화라고 불러요. 문화, 컬처. 잖아요. 풍속, 습관, 원칙들, 그날의 법들. 지금은 그걸 다 인정해줘요. 그런데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뭘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너희는 다 내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서 나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런 구별점을 두고 있어요. 성경은. 내 앞에 성도를 모으라. 저희는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라.
그냥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무슨 주님을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한 원칙을 세워놓고 있어요. 원칙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성경적인 문화가 흐르고 있어요. 성경적인 문화. 성경 문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구별해 놓고 계시잖아요. 나라는 법이 있어요. 나라에는. 그 나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것을 문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면 당연히 우리는 어디가 살아야 돼요? 그럼요. 그 나라의 문화대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세상의 풍속과 습관과 원칙을 쫓는 것이 아니고, 그죠? 우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디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문화, 하나님의 문화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의 풍속이 뭡니까? 그것을 알려주려고 우리한테 뭐가 남아있어요?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우리의 풍속이에요. 또 습관이 뭐가 나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그들의 실수가 적혀져 있잖아요. 올바른 습관을 가져야 된다 쭉 적혀있잖아요. 또 원칙이 있습니까? 성경에? 어떤 원칙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법이 흐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쳤었어요? 산상수훈이라는 놀라운 교훈을 주시고 하셨잖아요. 산상수훈. 어떻게 살아야 한다. 사는 방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교육하고 교제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은. 우리는 어떻게 교제해야 돼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문화에 맞는 교제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형제와 자매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일과 방종의 불가문한 관계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 영혼의 성체인 마음을 경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문을 열려고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 여러분, 견고한 성은 이 전쟁 아무리 큰 대포를 쏘아도 공략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이 뭡니까? 뭐래요? 전쟁에 대한 그런 기사들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예, 스파이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예, 그 안에서 다 작용을 해서 어떻게 성문을 열게 하잖아요. 성문을. 여러분, 그래서 이 성 안에 있는 반역자들이 참으로 무섭거든요. 자, 성은 우리의 마음, 성체, 영혼의 성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에 있는 반역자들이 있어요. 반역, 그게 뭘까요? 네, 불순한 생각들, 숨어있는 생각들.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불순한 생각들을 꺼내주는 것이 뭐예요? 이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주의 말씀이잖아요. 주의 말씀.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이 구별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성경은 그 구별을 확실히 해놓고 있으세요.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자,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마지막 기도, 중보 기도, 우리를 위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이런 기도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17장 그 15절에 보면 기도하시는 그 이유가 목적이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고 뭐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백성이 결코 아니에요. 세상 문화에 접하며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만의 문화가, 성경적인 문화를 꼭 구축해 가야 하는 백성이에요. 성경.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성경 문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성경 문화. 그렇죠?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들과의 만남이 필요한가? 언제 필요합니까? 예, 우리가 그들에게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을 때에만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릴 때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자,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끌어가기 전에 먼저 방탕으로 그들을 유인했지 않습니까? 즉 그들의 마음에 안일과 방종함이 들도록 그렇게 유인해 갔잖아요, 사단이. 자, 이것이 지금 우리를 한번 우리의 때를 봅시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어디에 참석했다고 나옵니까? 예, 그들의 축제에 참가했다고 나와요. 그들의 축제에. 안일과 방종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명분하에 어떻게 해요? 예, 또 발람이라는 그 사람을 선지자로 착각하고 어떻게 해요? 그 축제가 그 당시에 뭐였어요? 제사 아니었어요? 제사? 참가한 것이 정말 큰 원인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막아야 하는가? 우리는 자 보세요.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과 교제 참 많이 하죠. 그거 우리가 아까 세속적인 우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 생각하는 자기 마음의 그 기반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막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혼동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뭐 합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세속적인 우정을 나눔으로 같이 뭐 해요? 그들과 같이 뭐 해요? 교제하면 같이 뭐 해요? 예, 그들의 그 취미 생활과 예, 그들이 뭐 같이 휴가 가자, 같이 휴가도 가고, 그들이 같이 좀 여분의 시간을 지내자 하고 참가하잖아요. 쉬운 말로 그들이 세상이 만들어낸 재미난 오락에 마음을 주게 되죠. 오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오락. 쉬는 시간에 갖가지 방법으로 기분을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이 오락이에요. 쉬는 시간에 하는 것. 그러니까 오락은 쉬는 시간에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오락을 이 세상은 그것을 직업으로 삼는 시대가 되었어요. 참 무서운 시대예요. 지금은 정말 무서운 시대예요. 정말 원칙이 하나도 없는 자기 마음대로 정말 방종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운동과 스포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운동과 스포츠. 운동은 건강을 위해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이 운동이에요.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 스포츠는 찾아보면 그것도 들어가 있지만 그 앞에 딱 단어 하나 더 들어가요. 여가의 시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스포츠.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스포츠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언제 스포츠란 걸 합니까? 이런 구별이 안 하죠. 운동과 스포츠 구별도 못하고 스포츠 하면 뭐가 있어요? 골프, 테니스, 축구, 뭐 농구, 뭐 많잖아요, 스포츠. 그런 스포츠를 언제 합니까? 예배 시간 안 합니다. 예. 뭐 언제 해요? 네, 여가 시간에 하지 않습니까? 여가 시간에. 또 너무너무 수준이 낮아져서 어떤 교회들은 언제 또 스포츠 합니까? 예, 교제 시간에 또 스포츠 하죠. 교제. 그래서 여러분 이 교제와 이 오락은 참으로 우리가 경계하면서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렇게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어야 될 오락, 여가의 시간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 우리의 정신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거나 소홀히 하게 하는 모든 것은 세상 것이에요. 정말 실질적인 예를 들게요. 여가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나한테 시간이 내가 좀 쉬고 싶다 마음이 유튜브에 뭐 있을까? 우리가 주로 그거 잘하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뭐 뉴스나 좀 볼까? 여가의 시간이기 때문에 자 뉴스를 봅니다. 그러면 그 뉴스로 끝나지 않죠. 이어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들이 쫙 들어오잖아요. 마음을 자극하는 것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또 뭐야?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러다 결국 뭐라도 한 편 보고 이제 닿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자, 그것을 보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세요? 솔직히 양심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 안 해요. 그 장면이 마음을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풍속과 습관과 생활의 원칙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절대적으로 놓여 있어야 돼요. 이건 절대적이에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금방 안일과 방종으로 흘러가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경계해야 될 시간이 어느 시간인가? 여가 시간. 또 취미생활. 뭐 많죠, 우리가 하는 취미생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들은 옳은 것들이 아니에요. 책 읽기 너무 좋은 취미생활이죠. 그죠? 근데 그것이 어떤 책이어야 하냔 말이에요. 그죠? 보는 것 아주 마음을 즐겁게 하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무엇을 이룩하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따져봐야 돼요. 특별히 휴가 정말 필요하죠. 우리 쉬어야 되니까 마음이 피곤하면 쉬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휴가에 대한 정의를 갖고 계셔야 돼요. 자, 교만한 마음을 기르는 것, 교만한 마음을 길러주는 곳.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름다움을 찾으러 쉬러 가는데 정말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보는 그것보다는 뭘 많이 갑니까? 인간의 업적을 보기 위해서 많이 가죠. 와, 과거에 우리 인간들이 이런 걸 지었구나. 야, 과거에 우리 인간들이 이런 것을 했어. 인간의 업적을 기리는, 그죠? 교만한 마음을 조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 거. 또 그럼 휴가 가면 떠오르는 게 있죠. 휴가 갈 때 뭐 합니까? 집에 살 때는 건강한 음식, 이런 규범을 다 갖고 사는데 휴가 가면 어떻게, 그게 느슨해져서 어떻게 돼요? 이런 핑계를 대죠. 아, 여기는 그런 것들이 없다. 좀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식욕의 방종을 조장하게 되죠.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생각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영향이 굉장히 커요. 영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퇴보돼요.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휴가가 필요하지만 휴가를 정할 때에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관심사, 하늘에 대한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 그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 그런 장소들은 적합한 휴가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죠? 왜 그러냐면 이 원칙의 방벽,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성체가 조금 열리면요, 어떻게 돼요? 머지않아 성이 허물어져요. 마음이 허물어져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건 힘든 일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죠. 우리에게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 마음의 심각성, 마음의 중요성을 정말 우리가 강조하고 계세요. 마음에 대해서. 또 잠언서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세속적 우정을 경계할 수 있는 글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한다. 그럼 여러분 이거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뭐예요? 그렇죠. 디도서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뭐예요?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교육하세요. 그리고 훈련을 주세요. 우리 생활에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또 실제로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런 구절이 우리 마음에 정말 이해가 돼야죠.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는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그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안일과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여러분이 주의 주신 그 말씀에 그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어떻게 내가 교육을 받을까? 하나님께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실천할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시작 성경의 모든 책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권고하고 계세요. 너무 많아요. 빌립보서,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글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 이렇게 우리의 뜻을 알려주면서 우리를 막연하게 거룩함을 바라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뭐래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살아라. 염려하지 말라. 그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거룩함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빌립보서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뭘 또 이해해야 됩니까? 기쁨. 여러분, 사람은요 아니라고 방종하는데 그러면 들어오는 게 자기 만족이 들어와요. 마음이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즐거움, 만족, 기쁨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문화를 갖고 있어야 돼요. 기쁨이 뭐예요? 기쁨. 어떠한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까? 편안해. 너무 즐겁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었어. 그것이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아니죠. 그건 성화의 증거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17 요한복음 10장에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생애를 또 알아야죠. 주님이 어느 때 기뻐하셨는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우셨는지.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잠언서도 한번 5장 읽어보세요. 4장과 5장을 같이 읽어보세요. 4장과 5장. 신약 성경은 전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아침에 잠깐 얘기했지만 성경이 큰 것 같지만 두꺼운 것 같지만 참으로 간단한 책이에요. 여러분, 세상 문화를 알려주는 이 백과사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알려주는 지침서로서 성경 하나 주셨는데 장이 몇 장뿐이 없다고요? 예, 1100장 정도뿐이 없어요. 얼마나 이 정말 챕터가 1100 챕터뿐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십니까? 우리 어젯밤도 공부했지만요. 하나님은 참으로 이 아주 단순하신 분이세요. 그 계획은 참 단순하세요. 그러나 과학적이시죠. 우리가 지금 과학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는 그 원인이 뭐예요? 우리 이해력이 엉켰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해력이. 여러분, 그러면 절대 창조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처럼 과학자가 어디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참으로 단순하세요.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류에게. 죄 졌어? 그래.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자, 너희 시험을 지나가야 돼. 이것이 사단이 나에게 걸어온 하나 계책이잖아요.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이에요. 도전. 그래서 너희들 시험을 건너가야 된다.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어. 그 시험을 못 건너가.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왜요? 하나님은 사단도 아시고 우리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너희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100점 만점 통과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답안지를 미리 줄게. 답안지. 성경책. 답안지 다 주셨어요. 너희는 뭐해? 공부만 해. 공부만 해.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고 살아. 공부만 해. 내가 너희 베푸는 교육과 은혜를 받아. 그걸 받아만 드려. 그럼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100점 만점으로 시험에 합격한다. 그거예요, 성경 얘기가. 그렇죠. 우리에게 답안지 다 주셨잖아요. 그거 우리 뭐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몇 장뿐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다 입시란 걸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공부 정말 많죠. 이건 몇 장뿐이 안 돼요. 1100장뿐이 안 돼요. 챕터로. 여러분 이렇게 쉬운 시험을 우리에게 준비를 주셨잖아요. 근데 왜 실패하는가? 뭐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가의 시간과 취미생활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 자그마한 그 마음의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전체를 사단이 가져가는 거예요. 마음 전체를. 여러분 1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100가지가 다 망가지잖아요. 그 성경 말씀 아니에요? 하나의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내 안에 있는 한 가지 잘못된 습관, 그 잘못된 불순한 생각, 그거 안 버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내 전체가, 나라는 사람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그렇죠? 시편에 다윗도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또 죄를 진 다음에 시편 51편에 뭐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이요. 내 안에 뭐라고 했었어요? 그죠?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게 다윗의 기도였잖아요. 우리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그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넘쳐나는 이런 죄악적인 것들, 질병들, 이 모두가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네, 죄인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렇잖아요? 이 25장 지나고 나서 보세요. 26장에 이 인구를 다시 조사하는데 살아남은 자가 누구만 나와요? 2사람만 나와요. 2사람만. 그렇죠? 지금 우리 눈에 이런 벌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세상은 어떻게 될 거예요? 곧 멸망할 것이에요.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세상 문화에 얽매여 산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에요. 왜요?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어떤 특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낱낱이 파헤쳐야 돼요. 자기 마음을 낱낱이 뒤집어서 주님 앞에서 그것을 없애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발람과 미디안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까지 민수기서 읽어보면 전쟁에 다 죽었어요. 전쟁으로. 그런 여자들 다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왜요? 그런 풍속을 남겨놓을까 봐. 그렇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그렇게 될까 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읽으면서 나는 결코 발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특별히 가룟 유다하고 참 비슷해요. 발람은. 아주 유사한 점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 난 절대 아니지. 난 주님의 제자야.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의 생활을 돌이켜보세요. 발람과 가룟 유다는 둘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했죠. 가룟 유다도 주님을 메시아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어떻게 해서 제자들과 연합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부귀와 명예를 삼는 디딤돌로 삼았죠. 그래서 발람과 유다는 둘 다 자기들이 바라던 것들이 실패로 끝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반역했어요. 배도했어요. 배도는 그런 것이에요. 마음에 품고 있던 어떤 생각들이 자기가 바라던 거, 인생에 바라던 목적. 그래서 여러분, 목적이 그렇게 중요하고 동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을 바라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나의 동기는 무엇인가? 이것이 순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발람이나 가룟 유다처럼 그 바라던 일이 실패했을 때 마음에 원망이 올라와요. 이건 뭐야? 나 결심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을 버려요. 배도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배도예요. 그것이 멸망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준비 과정이 우리들 마음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만약에 보이면 그때 어떻게 해요? 정말 위험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로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끝내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생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자, 첫째, 마음. 참으로 중요하죠. 마음. 자, 그리고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365일 가면 1년이 되고, 그렇죠? 이것이 60년, 70년 되면 사람들의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인생. 정말 이것뿐이 없잖아요. 마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안일하고 방종했죠. 그래서 여가의 시간을 마음대로 활용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흘렀어요? 생활이 방탕. 그래서 그 여자들과 잘 지냈잖아요. 방탕을 흘렀어요. 자, 근데 이것을 축제에 참가했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축제, 그죠? 축제에 참가했어요. 안일과 방종은 뭐예요? 준비,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할 텐데
이것을 안 했죠. 여분의 시간에 뭐 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입시 공부할 때는 여가 시간이 없어요. 여가 시간도 뭐 합니까? 책 펴놓고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가 시간, 취미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결국 생활이 방탕해졌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 문화란 거는 뭐예요, 여러분? 문화란 거는 풍속, 습관, 원칙 이런 것들이 문화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조상은 누구예요? 뭐 당군이 우리 조상이에요? 우리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의 습관은 누구의 습관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습관이 당연히 돼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이 문화예요. 문화란 거예요. 사는 방법. 문화는 다른 말로 사는 방법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가?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요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사는 방법을 호기심 가지고 이 나라는 저렇다, 저는 이렇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로지 성경 문화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풍속과 습관과 원칙.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실 게 새 언약이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지성과 감성에 그것이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 우리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뭘 갖고 있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법, 교훈. 이것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방패, 구원의 투구, 그죠? 의의 흉배. 에베소서 6장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 보고 살라는 거예요. 즐거울 때나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우리의 감성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 우리 형제 자매가 주의 말씀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 가장 기쁘죠, 우리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여가 시간은 지금 우리도 어떻게 준비를 하는 때 아닙니까?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시간 아니에요? 똑같아요. 준비를 할 때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하늘 가나안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자, 여러분의 여가와 취미 생활 어떻게 쓰셔야겠어요? 어떻게 써야게 돼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채워놔야 돼요. 여가와 취미 생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들로. 그렇죠? 자, 왜 그런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방탕해지겠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 성령의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자동으로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갔던 축제, 그렇죠? 여가와 취미생활에 사람들이 자주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아까 제가 사전 읽어줬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오락, 스포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들, 자기 마음을 자기 자신의 즐거움으로 채우는 것들. 성령의 열매에는 여러분 오락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 안에는. 그죠? 자, 그러면 인생의 결과가 얼마나 다릅니까? 이런 인생과 이런 인생의 결과가 여러분. 그렇죠? 여기는 뭐라고 나와? 이렇게 살면 뭐가 돼요? 이렇게 살면 뭐가 나와요? 멸망이잖아요. 멸망, 성경은. 이렇게 살면 뭐라고 나와요? 영생이라고 나오잖아요. 영생. 얼마나 단순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하루하루를 어떻게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자, 이제 우리 이 여가의 시간, 우리 여가 시간들이 있잖아요. 바쁘지만 우리가 시간이 있죠. 우리가 모여 앉아 나누는 담소 시간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담소를 나눠야 될까요? 그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문제점들을 내는 이유도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여가의 시간이나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있는 여가의 시간이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가. 제가 해보니까 묵상이란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묵상. 이때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그 훈련이 묵상이에요. 묵상하는 것. 말씀을 놓고 묵상하는 것. 그러면 절대 잡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요. 주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 저보고 지금 어떻게 살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말씀으로. 말씀을 앞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좋은 데 가서 편하게 앉아서 주여. 이게 아니고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이게 정말 무슨 뜻입니까? 저에게. 주님,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까? 속죄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왜? 주님, 이런 의심이 아니라 더 알고 싶은 간절함, 사모함이 생겨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 있는 모든 여분의 시간, 집에서도 여가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이렇게 살자고.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 뭐가 놓여져요? 영생. 그리고 이렇게 살면 우리 안에 항상 뭐가 흘러요? 기쁨이 흘러요. 몸은 고되고 힘들지라도 마음에 영혼의 평안함이 흘러요. 마음에 사랑이 흐르는 거죠. 우리 모두 2019년도에는 이런 삶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는 기간, 그렇죠? 새해를 맞기 위한 준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또 저희에게 생활로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그분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그렇게 정말 성실한 생활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주님, 저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안목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는 그 주님 안에서 구별되어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렇게 기쁨으로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